2024년 9월 19일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서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이민경 강도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만극하시고 무한하신 사랑이 오늘도 아버지 길갈 제자교회 위에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들 위에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오늘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멸망치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아버지 길갈 제자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오진시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은혜와 진리로 아버지 하나님 충만한 아버지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우리가 벌거벗지 아니하고 눈멀지 아니하고 가련하고 궁핍한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금으로 정금으로 부욕해 되며 아버지 안약으로 눈을 씻으며 또 부끄러운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아닌 아버지 세마포 옷을 입고 단장하며 준비하는 하나님 귀하고 복된 교회 되도록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의 종이 이제 마지막 때 그렇게 신부들을 단장시키고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29장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껍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의 껍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 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레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 있으면
그것을 불에 살을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너는 내가 네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드리는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29장 46절에 보면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우리는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성막이 오늘 3대 요소인 성막과 또 양 제사에 드릴 제물, 그다음에 제사장, 이 3대 요소가 있는데요. 오늘은 제사장의 거룩.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은 제사장 위임식인데요. 먼저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또 많은 백성들을 가져오는 그 제물을 하나님께 제사드려서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 하나님을 만나고 속죄받고 정결케 되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오늘 출애굽 20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과 영원한 이 언약, 또 영원한 규례. 우리는 이 출애굽 29장을 통해서 율법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율법을 완성하고 율법을 성취하신 분이다라는 것이 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했다는 말씀이 우리는 신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 29장 4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 중에 거하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핵심의 성막과 이 제사 제도와 또 제사장의 위임식을 통해서 핵심은 이 성막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와 이 성막의 연결고리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제사장은 이 거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무교병과 또 그 기름 바른 무교병, 무교과자 이런 것들을 또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이 속죄, 오늘 크게 제사 제도가 자신을 속죄하고 이 속죄는
제사장을 속죄할 뿐만 아니라 또 번제단을 속죄하게 하고, 그래서 다 거룩이.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어 찬양에 보면 카도시, 폴 길버라고 하는 이스라엘 찬양 사역자이신데 그 카도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와 만날 때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만나신다. 그래서 오늘 이 29장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거룩한 만남.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이 제사장들이 거룩을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제사를 드리는데, 속죄제와 번제와 오늘 또 제사장이 이 속죄제를 통해 자신의 죄를 의무적으로 자신의 죄를 정결케 하고, 두 번째는 번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 우리가 기쁨이 없으면 이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목회자들도 주의 종들이 기쁨이 있어, 자원함이 있어야 주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가장 중요한 그 직분 중에 하나, 사역 중에 하나가 성도나 목회자나 모든 백성들이 뭐냐면 하나님께 그 번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일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오늘 요제, 그다음에 거제. 요제라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29장 24절에 보면요, 22절에 보면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의 끝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의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라.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것을 요제라고 하는데 흔들어서 드리는 거. 흔들어서 드리는 웨이브 오퍼링이라고 해서 이것은 자신을 다 희생하고 자신의 가장 중요한 것을 진실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내자 가장 우리 양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순양의 기름진 꼬리, 또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 간이의 끝풀, 두 콩팥.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또 오른쪽 넓적다리. 이 다리는 힘을 상징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들을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것을 요제로 드리고, 다시 이 요제는 하나님이 그 자원함으로 드릴 때 그 기쁨으로 드린 것을 다시 받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하나님께 다 이렇게 드리는 것인데, 이 요제와 그제는, 요제는 흔들어서 드리고 그 가슴과 넓적다리를 하나님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자, 26절에 보면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아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다 드릴 때 다시 돌려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헌신을 받으시고 정말 이렇게 펠로십을 한다는 거죠. 화목. 제사장의 그 수고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다시 그것을 연락하시고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28절에 보면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그 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그 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그 제물이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도 화목제로서 다 이루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자, 예수님이 정말 자신을 살과 피와 물과 그 기름을 다 드렸죠. 성령으로. 그래서 요한 일서에 보면 예수님은 이 피와 물과 기름, 자신 헌신을 온전히 희생을 기쁨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시편 우리 26편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6편 2절. 여호와여 나를 1절 2절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릴 때 오늘 이 두 콩팥 그 위에 기름,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 간 위에 있는 꺼풀, 이런 것들은 우리의 마음, 또 우리 양심, 우리의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 오늘 시편 26편에 보면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사, 내가 나를 판단하고 나를 살피사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결국은 이런 제사를 하나님이 나중에 보면 내가 번제물과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다윗의 마음에 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양심, 우리의 뜻을 단련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외형과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마음 깊은 곳에 이 예수님께서 온전한 화목제가 되셨어요. 화평케 하시는 일에 예수님은 바울 사도에 의하면 화평케 하는 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화목제를 속죄를 드리시고 또 자원함으로 자신을 번제를 드리시고 또 제사장으로서 만족해 하셨어요. 자신이 이렇게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 요제, 거제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이 드린 헌신이 예수님께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만족해 하시고 지금 보좌 우편에서 찬송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한번 읽어주십시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약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종말 그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 가까울 때에 초대 성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이 율법을 완성하고 성취하신 이 성막, 이 성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때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할렐루야. 보혈의 피를 위해서 the most holy place 가장 거룩한 장소에 들어갈 확신, 담력이라는 것은 확신인데요. 우리를 위해서 이 휘장이 그의 육체로 인해서 그 커튼은 그의 육체라고 그랬습니다. 예. 거기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 오직 거룩한 자만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그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져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온전한 거룩으로 우리는 확신 가운데 보좌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으로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우리가 마음에 예수님처럼 자신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마음의 뿌림을 받아 우리의 마음이 예수 피로 뿌려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아까 제사장이 위임식 때 그 위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이 속죄 자신을 속죄하고 또 우리 예수님은 영단번에 우리를 이 짐승의 이 양이나 염소나 스스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육체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고 또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제사장 기쁨을 다 행하셨어요. 그래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이 양심이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이 문제가 되는 가장 지탄을 받고 거룩을 잃어버린 게 뭐냐면 이 직분자들이 악한 양심이라는 거죠. 지금 계속 우리 내부에 문제들이 보면 총회장을 뽑을 때나 또 총회장이 위임식 이제 다른 사람이 총회장이 데려갈 때 그 총회장이 물러날 때 보면 그 악한 양심이 정리정돈이 안 돼서 사회 문제가 되고 또 이번 또 다른 어떤 교단 총회장 뽑을 때도 결격 사유가 뭐냐면 이 거룩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뭐 문재인이가 독재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굴복한다는 것은 이미 거룩을 상실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을 상실하면 마음의 단련을 받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목숨 걸고 오늘 유대교의 제사장들은 어떤 전쟁이 와도 자기의 목숨을 노리는 그 군인들이 적군의 군사들이 이 성전에 들어올지라도 요동하지 않고 자기의 목이 날아가고 창으로 찔리고 죽임을 당하더라도 자기 일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그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음에도
일제 시대에는 신사참배를 통해서 굴복함으로 지금 70년 이상을 북한 동포들이 얼마나 압제를 당합니까? 그것이 기독교의 죄악입니다. 이 거룩이 상실되면 하나님 앞에 정말 속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드리지 않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우상 숭배를 드리는 것을 가볍게 얘기할 때 우리는 이 종말에 일어날 정말 예수님의 피를 헛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이 분단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자유통일을 원하지만 오늘날 같은 이런 타락된 기독교로 인해서 자유통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한국 기독교가 이번에 그 보니까 최재영이라는 그 목사를 MBC의 뭐 남북 통일 전망대라는 곳에 최재영 목사 이름이 거론이 됐는데 아주 최재형 목사를 높이 평가하면서 마치 북한에는 신앙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뭐 이렇게 뭐냐면은 방송을 통해서 거짓을 흘려보낸다는 거죠. 얼마나 거짓이 진실되지 않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찾는 자가 아니라 이처럼 마치 북한에도 뭔가 희망이 있고 북한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포장하는 그 북한을 미워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 한국에 이렇게 남과 북이 이제 이렇게 그 자유왕래가 되면서 평화통일을 말하면서 이 제사장들을 타락시키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언론사들을 북한의 미인계에 종교계의 목사들을 평양에 어떻게 넘어가서 그들의 그 계획된 전략에서 사진이 찍히고 또 여자들에게 그 예쁜 여자들하고 뭐냐면 가정을 가진 이런 목사들 또 총회장들 중년 지위에 있는 사람들 고위 언론사들 다 이 민계에 넘어가서 또 심지어 그 여자들이 임신해서 자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을 향하여 북한 방송이나 북한을 비판하지 못하도록 그게 넘어가게 한다는 거죠. 그 거룩을 대한민국의 이 거룩을 잃어버리게 만들려는 그 김대중의 그 술책에 노무현과 그 문재인이 이제 문재인은 완전히 아예 대놓고 USB를 넘겨주고 심지어는 탈북한 북한 동포를 아니 노량물로 그냥 갖다 줘요. 자유를 배반하는 이런 상황까지 대한민국이 갈 때까지 가버렸어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교회도 정신을 못 차리고 정당이라 하는 우파를 지향한다는 그 정당도 정신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최근에 이제 각광받는 인물이 누구냐니까 김문수. 김문수라는 그 경기도 전 지사님이신데 문재인이 그 일당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을 때 자유한국당이라는 당에서 김무성과 그때 정진석 이런 높은 지위에 있는 그 당의 관료들이 김문수 도지사를 초청하셨어요. 그래서 직격탄을 날렸어요. 김무성에게 당신은 천년간 박근혜 탄핵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은 나쁜 사람이다. 그랬더니만 그 사람들의 정신 상태가 뭐냐면 김무성 씨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오늘 연사를 잘못 초청했다. 그러니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 김무성과 그 일당들은 나라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문재인과 이 부도덕한 정치인들을 어떻게 척결하고
또 그래서 후보자를 세워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세울 만한 후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유승민이니 홍준표나 이런 사람들은 처절하게 깨졌습니다. 연합도 안 되고 분열된 상태에서 그리고 홍준표와 유승민 그 문재인 앞에서 자기들끼리 죽으라고 치열하게 싸우고 난리였어요. 연합했으면요, 힘을 합쳤으면 그 정당 지지율을 보면요 이기고도 남았습니다. 오합 지졸이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다 물러나서 이제 정진석 그 비서실장이 어쨌든 이 김문수 도지사를 결국은 그 김문수 도지사의 말이 맞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역사적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거룩을 회복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제사장이 삶이 얼마나 그 한 사람의 제사장이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시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제사장이 거룩을 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셔요. 누가복음 1장. 자, 누가복음 1장 8절.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자, 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 때 1장 6절에 보면 5절 6절에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정말 출애굽 20장 6절의 말씀 나의 계명과 나의 계명을 나를 사랑하는 자다였는데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 스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캄캄할 때에 이 한 가정을 통해서 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이 제사장의 삶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다 지켜 행해서 흠이 없이 행하더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에 흑암이 깜깜한 시대에도 하나님이 찾는 제사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쓰시는 제사장이 있어요. 자, 예수님은 정말 성령이 충만함으로 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여갑니다. 제사장의 크게
그 옷을 거룩하게 하고 또 마음은 성령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마음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으로 한량없이 기름을 부음을 받는데 바로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릴 때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속죄하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무엇을 붓느냐? 이 거룩의 기름 부음을 붓는 사역에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이 우리에게 제사장에게 이처럼 이 요제, 그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면은 거기 하나님이 불을 부으셔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정말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회개하면서 자신 힘을 다해서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요제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기쁨을 돌려주셔요. 하나님이 놀란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했을 때 이 요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요제와 그제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는 것인데 이 성령의 선물이 이 요제와 그제라는 것입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데 이 순양의 가슴과 넓적 다리와 이 무교병을 계속 우리를 험이 없다는 것을 확정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 성전에서는 우리가 또 이 세 가지 절기가 이 안에 있어요. 번제단과 물두멍은 무교절, 유월절 어린 양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것을 또 이 속죄를 이루고 나면 또 제사장이 또 거기서 이 속죄를 자신도 속죄를 하고 백성들을 속죄를 할 때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이 성령의 내적인 그 말씀을 듣게 되고 또 비침을 받는 것이 또 성령을 의지하여 방언기도 하고 분양 예언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 이 스가랴가 분향단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 거룩한 천사 이 천사가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장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휘장이 보좌 앞에 이 휘장이 찢어진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 위에는 대제사장 위에는 이 일을 또 이것을 찢을 사람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하신 것은 이제는 새 언약의 피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를 받고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예수님의 그 자원함으로 그래서 우리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은 내 뜻입니다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나를 드립니다. 그 자원함과 헌신을 주님이 받으셨어요. 연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뭘 주십니까? 이 요제라는 것은 그제라는 것은 이 성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선물로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월절 무교절에 이 제사장과 이 번제를 거룩하게 함으로써 그 다음 단계가 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고 이 성령의 선물로 말미암아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이방인들을 정말 이방인들을 성령의 선물로 흘러보내므로 성령을 받게 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또 성령을 기름 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사장 위임식에 보면 이 기름 부음이 있어요. 이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그 제사 직분에서 다
성취하셨다.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 속죄를 드리고 자신의 피를 옷을 뿌리고 물로 씻고 허물 없는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으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직무를 행할 때 예수께서 이것을 자신이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새 언약의 피로 휘장이 찢음으로 이제는 더 나은 제사, 율법을 성취한 제사. 이 광야에서의 이 양을 잡고 가나안 땅에서 이런 일을 하다가 실패했지만 언약을 깨뜨렸지만 제사장들이 이것을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일을 실패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자신의 피로 단번에 매번 드리는 이런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와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자신이 다 드림으로써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만 일하야 우리는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시느냐? 그 계명까지 법궤에 있는 언약궤, 증거궤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는 하나님 뜻을 조명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나를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5장에 계속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그래서 지성소에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바로 이 주의 계명을 스가랴가 이렇게 하나 응답받은 것은 바로 이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하나님. 그 당시에도 그 캄캄한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 계명과 규례를 지키는데 흠이 없는 그 제사장이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선물을 받는데요. 자신의 삶을 드리니까 누굴 선물 받느냐? 자신의 아들이 자식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의 그 헌신을 보시고 또 제사장의 직무를 오늘 제사장이 7일간 아들들에게 위임을 해야 되는데 7일간 위임을 해요. 7일간 이 위임식을 옷을 벗어서 그 일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을 성취한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 그 직분을 받아요. 그가 하나님 앞에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가 더 선지자가 탄생합니다. 주의 길을 예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제자가 되어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또한 나의 제자가 된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바로 주님이 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제자 낳는 또 제자가 또 제자를 낳는 이 일을 사실은 이것을 잘 교회들이 이해하고 가르치면 정말 또 제자가 제자를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허다한 무리들이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면 우리가 정직하고 그리고 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우리 길갈 제자교회가 이 제사장의 직분 또 이 성막의 이 일을 통해서 예수께로 나아가는 길이 이 제사장을 통해서 거룩한 자를 통해서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지금 우리의 성전은 하늘에 있습니다. 또 우리 안에 성령의 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감동을 주시고 또 계시하시고요, 또 예언하시고 영분별하게 하시고 방언할 때 통변 주시고 성령이 9가지의 은사를 선물로
우리가 이것을 드릴 때 또 주님은 계속 제자를 낳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이 매일 드리는 번제, 아침과 저녁으로 또 이 제사를 드릴 때 전제를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고, 이 소제라는 것은 정말 자기를 완전히 기쁨으로 자원하여서 드리는 거잖아요. 이 새벽기도는 정말 우리에 있어서 소제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갈아야 돼요. 새벽기도는요, 정말 이 한국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1905년, 1906년 이때, 1907년 이때에 길손주 장로가 목사가 되면서 이때에 새벽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자원함으로. 이것은 누가 만든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자원의 제사 중에 하나가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주님은 또 이 밤이 맞도록 철야하는 철야기도, 아침과 저녁으로 이 기도한다는 것은 아침 기도도 있고 저녁 기도도 있는데, 그것을 올라이트 하면은 저녁과 아침을 다 드리는 거잖아요. 철야기도. 하나님이 대한민국에게 성령을 부으셨을 때, 이 성령을 선물로 부으셨을 때 자원하는 자들이 이 대한민국에 새벽 기도하는 자들이 생겨나고 철야하는 자들이 생겨나고 하나님이 응답하는 놀라운 역사가 전무후무하다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 기도하는 나라는요 망하지 않습니다. 독일이 왜 저렇게 세계 강국이 되었습니까? 모라비안들이 300년간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뭐 독일 가보면 뭐 아무것도 없어요. 뭐 허허벌판이에요. 가보면 뭐 독일에 무슨 뭐 이렇게 무슨 뭐 공장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뭐 옛날 집들밖에 없어요. 나인강. 뭐 안방 가봐도 저는 독일이 왜 잘 사는지 잘 모르겠어. 뭐 유채꽃이 있고 밀이 있고 뭐 벌이 있고 이런 거는 뭐 아름다운 자연은 있는 것 같은데, 뭐 제가 뭐 제철소나 자동차 회사를 가보지 않아서 뭐 그럴 수 있지만 딱히 뭐 이렇게 뭐 대단하다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독일이 유럽에서 제일 강한 나라입니다. 세계를 제패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수치를 당한 나라입니다. 일본에게 수치를 당하고 또 공산당들에게 수치를 당해서 정말 뭐 다 무너졌습니다. 공장이고 교회고 또 포로로 잡혀가고 정말 수치와 모욕을 이렇게 처절하게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것은 회개케 했다는 거죠. 그 6.25라는 그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웠겠습니까? 거룩을 배웠을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나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긴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 전쟁이라는 것은 6.25 때처럼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어제도 김정은이가 탄도미사일을 동해로 400km짜리를 쐈습니다. 북한은요 전쟁에 미친 나라예요. 핵무기를 만들 정도로 전쟁에 미친 나라입니다. 땅굴을 전 세계에서 제일 잘 파는 사람이고 특수부대가 제일 많은 나라가 북한입니다.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총을 못 쏘는 사람이 없고요. 다 명사수들입니다. 너무 단순해서 그냥 공기가 앞으로 하면은 죽을 줄도 모르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 무장 공비 잡느라고 몇십만 명이 동원돼도 그 무장 공비 못 잡아서 다 사살하지만
한두 명 붙잡고 늘 그러잖아요. 예. 그만큼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군대도 지금 심각한 위기라고 군인들이 지금 문재인이가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핸드폰 사행하게 하고 정신무장을 해제시켜놓고 또 월급을 너무 많이 올려서 이제 군인들이 이제 꼭 이렇게 장교로 안 얻어도 되는구나. 그럼 좀 군인들 장교들 이 좀 지원한 자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깨어나서 이 마지막 위기에 자유통일을 이룰 것인가? 하나님, 오늘 예수께서 사용하시는 이 서가랴 엘리사벳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준비됐듯이 우리들도 정말 거룩한 신부, 거룩한 주의 신부가 되어서 신랑을 기뻐하는 자처럼 우리 길갈 제자교회가 이제 우리 이민경 강도사님이 10월 15일 날 또 노회를 통해서 또 목사 안수 받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 제사장의 삶이 자원함으로 자신을 성결케 함으로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때 하나님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많습니다. 또 제사장이 또한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 제자가 세워진다는 거죠. 제사장을 또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제사장을 세울 수 있는 목사를 복음 전파자 선교사를 세우고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오늘 서가랴의 가정처럼 세례 요한을 세웠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우시고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으셨다. 하나님께 정말 그들이 요제처럼 흔들면서 방언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다 성령을 받듯이 하나님 우리 길갈 제자교회가 십자가와 이 성령의 놀란 충만한 사역들이 증거되고 선물로 받는 이 교회를 출입하는 자들에게 십자가와 권능이 임하고 거룩이 임하고 정결이 임하고 또 제자로 세울 수 있는 길갈 제자교회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 또 정말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고 모든 불법을 소탕하는 우리 한국 교회화 되고 또 우리 윤석열 대통령 특히 10월 3일 날 또 10월 27일 날 한국 교회가 다 깨어서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각성하고 회개하고 정말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고 자유통일을 이루도록 준비되도록 우리 한심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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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라라 카라발라 스케일라라라라라 올라스켄나레베레 켈레케레베야라라라라 오라라레레레레레레라라라라라라라라 오라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라 카라발라 스켄네레베레베레 제사장의 위임식에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하나님 거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로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그 하나님 아들로서 이 땅에 참으로 텐트를 지시고 예수님 자신의 육신이 이 땅에 장막이 되셔서 또 이 땅에 자신의 그 아버지 희장 육체를 찢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희장이 찢어지신 것처럼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이 놀란 진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이 새벽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도록 자유케 되는 놀란 성령님의 놀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길갈 제자교회를 세움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더욱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 깊이 알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 29장의 말씀처럼 하나님 제사장의 위임식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의 거룩한 제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 전파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 자신을 성결케 하고 주여 참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을 흘러 보내는 자가 되고 오라카라발라스킨네레베레베리 주여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자유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우리 대한민국이 다 깨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길갈 제자계가 참으로 사가랴 같은 그런 거룩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참으로 이 서가랴의 사역과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주의 길이 평탄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 자유 통일의 길이 평탄하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오라라라라라라 길갈 제자계가 이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라라라라라라라라 또 제자